할렐루야. 오늘은 승리를 위한 파트너십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위한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지만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파트너가 그 모세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얘기.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겼다는데 왜 얼굴들이 못마땅하냐. 하여튼 이상의 심령들이 남이 잘 됐다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동반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이게요, 혼자 이렇게 늘 하던 사람은요, 절대 남하고 잘 못 어울려요. 왜? 그냥 파트너십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해도 잘하는데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잘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도 못하고 같이서도 못하고. 아주 이건 심각한 패배자예요. 근데 혼자서도 잘해요. 모여서 하면 더 잘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모아놓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은 승리의 파트너십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내 지식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노력으로 내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4번 해야 알아들어, 이 동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걸로 잡아 당겨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면 무엇, 그보다 더 뭐가 소중한 게 있어서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줬다면 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절대 패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아무 누구도 나에게 뭐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겐 그래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의, 같이 불러보자.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불러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건 거짓이 아니며 위선이 아니며 허풍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부유함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우쭐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초보 의사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자기 병원을 차렸는데 이제 이 초보라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첫 손님이 오셨는데 첫 손님이 오신 분한테 내가 초보자요라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전화가 온 것처럼 막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화를 받았어요. 한참 얘기한 다음에 끊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합병원에서 저한테 지금 그 자문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주느라고 이렇게 전화가 좀 받느라고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랬더니 전 전화국에서 전화를 연결하러 온 직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연결도 안 된 전화를 가지고 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다 들통났어요. 그걸 뭐냐면 뻥쳤다 얘기하는 거야. 뻥쳤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얘기 같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그 31절 이하에 그런 말 37절까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다 넉넉히 이겨서 아무도 우리를 주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겠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에 자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중에 첫 번째로 아멜렉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멜렉과 싸움은 절대로 영토 싸움이 아니에요. 영토를 점령하려고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독도 싸움, 독도 영유권 주장하다가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아멜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감정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벌어진 싸움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자,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칼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데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다 눈여겨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으로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또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건 쓴물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쓴물이라니까 아주 짜서 쓴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에 의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다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리바 반석에서 무리바에서 지금 그 뭐라고 하니 지금 물이 없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광입니다. 그러다 자기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또 대항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뭐라 그래?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 와서 죽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또 마라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죽을 자리 없어서 물도 못 먹고 죽게 하느냐? 그리고 막 대항하잖아요. 하여튼 은혜를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버리장머리로 고쳐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금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실 수 있는데, 이건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든 게 아멜렉 군사예요. 아멜렉 군사. 그래서 아멜렉 군사를 들고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러다가 물 좀 조금 없다고 그렇게 막 그냥 원망하고 죽이려고 대들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불통할 때도 있는 거고요. 또 공고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자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요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예쁠 때도 있으면 미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뻐? 다투면 이럴 때가 있잖아. 사람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때가 있으면 또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음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 바라봐요? 어둠이 왔을 때 태양을 보라는 거죠. 밝음을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지쳐 있을 때 생기가 있을 때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다운이 되고 슬럼프가 오면은 그대로 곧 죽을 것 같이, 곧 망할 것 같이, 돈이 잘 보일 때가 있으면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야. 예?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나뭇가지가 꺾일 때가 있으면 새싹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막 집도 세우고 그럴 때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비가 와야 좀 쓸어낼 거 쓸어내고 녹조 현상도 없어지고,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 청소해서 되겠어요? 특이한 거는 수돗물을 주면 나무가 썩는데요. 근데 빗물은 아무리 많이 와도 안 썩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지에 왜 귀지가 있어야 돼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다 원망만 하고 있거든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불평을 하니까 왜 너희들 불평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몽둥이로 아멜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이 왔다, 아픔이 왔다 그랬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아멜렉 군사가 왔을 때 자기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17장 4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느냐? 분명하게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장 4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누구 손에서 이기고 진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기고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흥하게 되고 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만나겠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줄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입으로라도 제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내 영혼이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말을 잘못하면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희망찬 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사람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나아질 건 없어요. 더 미래를 보고 긍정으로 소망으로 행복한 말을 자꾸 하시고 희망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병을 예비해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아? 자본 많이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본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려니까 확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 자본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에? 지금 교통회관 있잖아. 여기 도로안전 교통회관. 1050억에 지금 경매에 나왔대거든. 1050억? 그 뭐 얼마나 되겠어 그거?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 거 되는 거지 뭐. 아니 꿈도 못 가져. 그까짓 거 뭐. 아니 내가 여러분 한번 2조 벌으면 2천억 11조면 끝나는 거잖아. 허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무장하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냥 무기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와서 빨리빨리 제자리로 와야지.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여기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너희들 전쟁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나가는데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가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들을 들고 나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나갔어요? 대포 들고 나갔어요? 검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뭐만? 각시탈을 쓰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응?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숙소 10시가 되니까 안 나와. 어디 가서 전부 다 방에서 각시탈 보고 있어. 각시탈. 요즘에 일본하고 또 이렇게 헌대니까 그게 잘 좋은 것 같아요. 각시탈. 난 각시탈이라서 여자가 탈을 벗는 게 각시탈인 줄 알았어. 새색시가.
근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칼로 검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다. 너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그 여호수 또 그걸 듣고 여호수아는 또 나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부목사님들 같아.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야. 나는 지팡이 들고 산에 가고 너희들 가서 싸우라. 그러면 아멘. 그렇지? 정 목사? 최 목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오 목사님은 하는 거 알아. 항상 리액션이 강한 분이라. 실제로 당하면은 목사님 나 처자식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애들 다 키웠잖아요. 우리는 애들 아직 못 키웠거든요. 목사님이 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나갈 것 같아. 이쪽에서 지팡이 들고 나는 나가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는데 바울이 말이죠. 로마의 군인이 전신갑주 전체를 옷 입고 있는 모습을 무장한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도 저렇게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진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진실 때문에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싸울 때 그 사람이 거짓되고 위선되면요 벌써 지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정말 그분이 하는 게 진실된 거예요. 진실된. 그러면 사람이 일단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 말은 여러분 허리가 고장나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진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그분 참 진실해. 진실해. 진실로. 여러분이 이 진실한 삶이 한마디로 뭐냐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된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 거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봉헌된 상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내 말도 행동도 생활도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마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자체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보다 귀한 게 없어. 진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진실이라고 지. 장은실이 아니라 진실. 장은실 집사는 있지만 진실. 우리에게 진실이 누구 있나? 염치 없어서 진실한 이름은 못 붙여. 진실. 오늘 응답받고 딸 가진 사람은 진실이다. 얘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여기 뭐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 떳떳한 삶, 떳떳한. 죄를 지은 순간에 빨리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지수를 높이고 가는 게 중요해. 지수. 사내면은 지수라고 얘기해. 지수. 자꾸 지수를 높여라.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우리 애 이름을 어떻게 짓까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도 요즘에 임신한 사람이 많아갖고 이름 지어주기가 내가 힘들어서
그냥 설교 듣다가 아 저건 내가 진실,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나면 당당하잖아요. 당당한 사람은 떳떳하지 않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뭘 붙이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불편한 신이면 안 돼요. 저는 이 구두를 신어보면 새 구두 신으면 뒤꿈치가 까지죠. 다닐수록 힘들죠. 아프죠. 그러면 시간만 되면 신발 벗죠. 흥구두가 낫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불편해. 교회 올 때는 그 불편한 새 구두 신고 온다니까. 그러다가 딱 세상에 나갈 때는 옛날 신이 편하네. 그러니까 복음의 신 벗어버리고 옛날 오 그리운 내 님이요, 오 옛날이요, 그리운 내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로 가서 막 또 그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나물 먹고 술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되서도록 춤을 춰봅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죠.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찔려갖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 밤이 되서도록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그냥 취하고 또 취하고 토하고 또 토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면 세상에 나도 복음의 신을 신으니까 이겨요. 세상에 잘못된 걸 다 이겨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마음도 편안하고 사람도 평안하게 돼요.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가서 그 사람과 같이 올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던가요? 마셔도 불편하다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마셔도 그 사람도 불편한 게 아니라 평안이 와.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딱 있을 때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때가 불편한 신이에요? 교회 올 때가 평안해요? 세상으로 갈 때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틀려먹은 거야. 교회 신을도 편안하고 밖에 나가도 편안해야 그게 신발이지. 여러분이 신발 신을 때 집에서 신을 때는 평안하고 그 신발 신고 바깥으로 나가 불편하면 아직도 신발이 내 발하고 안 맞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따고 갔을 때 세상 사람하고 만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평안한 복음의 신고 다니면 그분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냥 다 평안하게 지내는 거야. 안 맞아도 제 예수쟁이야? 이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어. 어느 곳에 가도.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교회 올 때가 편안해요. 교회 올 때가. 못됐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냐고요. 교회 올 때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쩐지 집에 가보면 신발이 많더라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세상에 갈 때도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세요. 평안하잖아요. 그러죠? 좋지요? 어디 가도 나 예수 믿어요. 편안하죠? 어떤 사람 만나는데 예수 믿는 거 밝히기가 불편해요? 편안해요? 존경할게요. 네. 그래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도 딱 누가 가도 아 목사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딱 얘기하고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예수 마을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 인간이 집사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불편한 복음의 불편한 복음. 아 이분이 예수 마을 교회 집사입니다. 아 천지 다르더라. 어찌 달라.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마을 교회 장로님이래. 희한한 인간이 장로가 천국 간다면 나는 야 천국 뜨뜻한 아랫목에 놓고 딱 교회 안 다녀도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 가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라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와도 두려워하잖아.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탁 막아버려. 염려와 근심 올라오면 위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 주여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화살이 쫙 올 때 방패를 탁 막잖아요. 에? 여러분 염려가 왔어. 주여 이렇게 딱 막아버려. 그 염려가 내게 올 시간이 없어요. 근심거리가 왔을 때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눈 뜨라는 거예요. 눈 뜨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적인 것을 막아버리고 불의한 것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방패를 탁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무슨 방패? 염려거리가 오면은 염려하고 있어야 돼. 물리쳐야 돼. 막아버려야 돼. 염려 까짓 이건 일도 아니야. 찾지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다는데 없습니다. 이러고 가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주여 아버지 이거 조금 좋아요, 조금 좋아요. 모르지면 좋아. 믿음의 방패로 말아놔야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염려하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요. 걱정하지 마. 그건 염려대로 돼. 염려대로. 걱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항상 난 구원 받았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하는 거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공격할 때, 누구하고 싸워 이길 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가 나를 대적할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가야 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 군장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자. 내가 원수 마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해야 돼. 내가 무장해. 자, 구원에 두고 따라하세요. 구원에 두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막지도 않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봐요. 다섯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그렇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샥 공격하고 가야 돼. 저거 시원찮다. 말씀을 샥 공격해버려. 그래서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고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 이게 승리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와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파트너십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는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안 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 손을 들자. 자, 17장 10절 11절 봅니다. 17장 10절 1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밀려. 손을 들면 이기고.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방법은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께 항복. 그러니까 항복이면서 영적으로는 만세. 영적으로는 만세. 하나님께는 항복, 영적으로는 만세. 만세. 이겼다.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승리의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마. 너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그래,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승리의 내용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대.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손을 드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나립이 선전포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화친 동맹을 청하질 않아요. 아무리 하자고 요구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저 사나립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내 힘으로는 저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항복, 난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거 아니요, 사정해야 될 거 아니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칼 하나도 안 들었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지들끼리, 눈이 멀어서 지들끼리 내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다 죽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100만의 군사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내가 더 강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업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거룩한 손 두 손을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야지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들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기도 못하겠더라고. 이것저것 바쁘다고 그래서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기도는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 같이 씨름과 같은 거예요. 떼쓰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이를 땡겨보고 하나님 땡겨보고 하나님하고 막 땡겨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져줘요. 져줘.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막 사춘기가 들으면 아빠 팔씨름해봐 팔씨름해봐 그러잖아요.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막 힘을 준다고. 근데 안 와 힘이. 그래도 안 이기잖아요. 아이고 졌어 내가. 그 지가 이겼다고 펄펄 떼요. 그 이긴 거요? 응? 이긴 거예요 그거? 아빠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진 거지. 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져줬죠. 져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와 씨름해가지고 그들과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손을 드는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 손을 들자. 두 손을 그냥 들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숙제 안 해갖고 와서 바깥에서 이거 많이 섰잖아요. 손 들고 있어. 문소리가 나면 걸리면 얻어 터져. 걸리면 얻어 터져. 웃어?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무슨 일 생기면 짜! 괜찮아. 짜! 철학 때만 되면 짜! 그러다가 또 내려왔다. 급하면 짜! 주님이 위에 천사를 통해서 저거 좀 손등 좀 때려줄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알기는 다 알죠. 알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한 마음이 되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승리하면 또 하나가 되죠.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여기 12절 13절에 보십시오.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찢으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를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선 모세도 사람인데 손이 내려오잖아요. 사람인데 안 내려와? 내려오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지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냥 계세요. 우리가 손 들어 드릴게요. 옆에서 계시고 쫙 하고 대신 기도하는데도 이겨. 그래서 이제 목사가 바쁘면 목사는 뭐냐? 성도들의 기도 먹고 목회한다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목사님은 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사방팔방 뭐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뭐 우리가 기도해주면 더 바빠지면 우리 볼 날도 없을 것 같아. 주여 기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뭐 하다가 손이 내려오면 그래서 목사님 편히 지시라고. 이래 요즘에 나오는 이게 이제 대리석 침대인데 대리석 소파죠. 대리석 소파.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뭘 가져다가 이때부터 벌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참 요즘에 그 돌침대 있잖아요. 응? 그 돌소파 뭐 이런 것들처럼 딱 벌써 돌을 갖다 놓고 딱 여기 앉으시죠.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 아들을 돌이라고 이름 주면 안 돼. 거기다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모세가 손을 들어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옆에서 딱 받쳐주는 거죠. 손을. 그러니까 안 내려오죠. 자기가 내리고 싶어도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옆에서 받쳐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어요. 목사도 목회할 때 이런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목회가 힘이 되죠. 그죠? 목사님이 오른팔 노릇 해주는 사람, 왼팔 노릇 해주는 사람 다 목사님 소식껏 목회하세요.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도 지치죠. 제가 해드릴게요. 탁 이렇게 해주면은 목회가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패하고 올라갈 때 이기고 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 내리세요. 그냥 팔 내리고 계세요. 내가 대신 드릴게. 내가. 자기가 들고 있으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가 올린 손과 모세의 손이 올린 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란 거 아니? 내리세요. 그냥 피곤한데 그냥 쉬세요. 내가 올릴게. 자, 그거 어떻게 갖겠냐. 근데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내가 그분보다 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습게 여기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한 마음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 내조하고 보좌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진정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종자라 그래서 종자, 따를 종자, 놈자자. 그러니까 모세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도 누가 더 귀한 거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안 따라 그걸 지워버리고 자기 걸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것으로. 나는 내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파트너십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파트너십.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방향으로 가도 안 되고 저런 방향으로 안 되고 디렉터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저런데 장로님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하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저들이 성령 받기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뜻을 모아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았어요. 몇 명만 돈 게 아니에요. 전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전체가 다 돌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표만 니나 해. 우리는 뒤에서 구경이나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혼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서 좋습니다. 아멜렉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절대 장목사 혼자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희생, 눈물, 땀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숨어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다,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교회 일은 독불장군이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파트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반자라고? 이분은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어떤 일을 할 때 이 양반은 정말 나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착각일 수도 있겠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딘지 가오리라.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니나 가라. 참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사람이 큰 거 모든 걸 성취하는 사람일수록 더 외로운 게 힘이 있을 때는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거지 자원에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으로 나갔을 때 그의 팔을 든 건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서 잡아줬어요. 아론과 훌이 팔을 딱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나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싸우러 갈래요? 아론과 훌이 될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싸우러 나갈래요? 아론과 훌이 될래요? 자, 싸우러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싸우러 가겠다. 나 아론과 훌이 되겠다. 에라 놀고 못 갔다. 어디 손을 안 들어. 한 가지는 꼭 들어야 돼. 한 가지는 꼭 들어야 돼. 1번 나는 파트너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가 약할 때 손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목사가 필요할 때 다 뒷바라지 해줄 사람들이야. 자, 아론과 훌이 될 사람 내리세요. 아니다. 나는 현장에 싸우러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니 전도가 되겠냐고. 이러니 현장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많아야지. 목사님 오른팔 나 팔 몇 개나 된다고 그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근데 되게 목사님 아랑가 허리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면 할 때지만 목사 어떤 사역을 맡겨주고 함께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성공하는 교회로,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싸워 이기는 교회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은 쉽게 일어나요. 근데 부인은 알뜰하게 사는데 자식들은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아내는 알뜰하게 사는 남편은 나가서 투전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가가지고 빗자루 된 여자들 옆에 가가지고 마시고 또 취하고, 이런 가정은 못 일어나겠지. 함께하는 가정이 가면 잘 되죠. 부모님은 열심히 돈 버는데 애들은 가출하고 애들은 그냥 막 사고나 저지르고, 이런 집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딱 가면 한 마음 한 뜻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뭘 합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가정은 정말 금방 일어날 가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우리 다 나오세요. 찬양팀.